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섭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던 여러 가지 일들은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하여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 기록에 남게 된 것은 그냥 그때마다 쓰여진 이야기인 과거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다 쓰여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 쓰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섭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섭리, 복음이 그렇게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 섭리라는 뜻은 신의 뜻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우리의 뜻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진행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알아 내가 현재 믿는다면 이 믿음은 장차 올 미래에 대한 확신이기도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좀 황당하죠? 과거의 일들 때문에 미래까지도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왜 황당하다고 얘기하냐면, 미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완벽함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기점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통치하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의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이 사람이 예수님은 한 번 딱 만났다고 그 사람을 기독교인 선교사로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딜레마였어요. 자, 근데 그게 바울이 해서 그게 됐습니까? 자기가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죠. 바나바가 바울 옆에 있어서 그를 통하여 바울은 보내심 받은 사도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에 있어서 두 번째 문제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이렇게 변한 게 배신이었죠. 자기들을 배척하고 유대교를 배척하고 기독교를 믿는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를 어떻게 결심했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왜 바울은 이런 고초를 겪을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 많이 재판을 경험하고, 바울은 왜 이렇게 송사를 많이 당하고, 바울은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지임받고, 바울은 또 사도로 예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가 증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바울은 복음 전도할 때 바나바가 자기를 보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복음 전도한 2차 전도 여행 직전에 또 그 사람하고 강렬하게 싸워서 헤어졌을까요? 왜 바울은 그런 어려움이 들까요? 바울은 왜 9가지 질병이나 있었을까요? 라고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는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그의 손에 차고 있었던, 목에 걸려 있었던 칼과 착고를 다 터뜨리시고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끌어내 복음 전하게 하셨고, 그를 지키던 사람 간수장이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왜 바울은 그게 없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꼭 저렇게만 해주세요 라고 되면 얼마나 우리가 쉽고
간편하겠습니까? 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묻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질문이 우리의 신앙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그 결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느 나라에 갔다가 그 나라에서 일찍 도착하자마자 유명을 달리하는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했느냐고요. 복음을 전도하러 왔다가 그 사람들 병 고치다가 자기가 그 병에 걸려서 죽는 의료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반면 또 누군가는 그렇지 않고 복음 전도가 막 잘 됩니다. 그럼 이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쉬운 방법,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려운 방법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나약하다는 증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이 쫙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힘들게 했고 재판이 냈고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쫓겨나 로마로 호송되는 상황이죠. 압송 아닙니다. 호송입니다. 보호해서 데리고 가는 상황인데 이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보세요.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에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께 고합니다. 바울의 일을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죄가 없습니다. 사형당할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네 교리적인 문제로 이 사람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전했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로마 법에는 누가 죄를 지었다면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무조건 죄 있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불러놓고 죄가 있는지 아닌지 한번 판견해 보자. 자, 그것이 이제 16절에 나오죠.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억울한 죽음 혹은 저 사람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형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지 우리도 한번 들어보고 그 사람의 변을 들어봐야 된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왕에게 분봉왕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 이 사람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답니다. 이거 전했다고 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답니다. 심지어 저 사람 죽기 전에는 먹을 것도 안 먹겠다라고 작심까지 하는데 도대체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저 사람 사형시켜야 될 이유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이에요?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의 입에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 전해지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다 기적적인 현상을 경험하면서 복음 전도해서 쉽게 가는 게 하나님 얼마나 낫습니까? 라고 우리가 판단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그게 오늘 13절부터 27절까지 있는 쫙 내용입니다. 마지막 27절 보십시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정말 그 사람이 죽어야 하는지 아닌지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자 26장 1절부터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누가 전하게 되겠느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글을 얼마나 크게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 결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이런 문제들이 저를 막 우겨쌈을 나가듯이 막 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지? 과연 복음은 전파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믿는 자, 그를 의지하는 자 멸망치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 전도의 놀라운 사명과 그 충만한 행복과 복된 여정이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의미와 목적이 이루어진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그 이름에 능치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